네, 오늘은 사도행전 다시 18장에서 19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냐면 이제 로마에까지 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소망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일꾼들을 이제 양육하였다, 제자들을 양육하였다. 두란노서원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주된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 기간이죠. 곧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쓴 이제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에서 쓴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이제 로마에 보냅니다. 이 기간이 이제 에베소에서 양육한 기간을 포함해서 대략 한 4년 정도 시간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다녔던 이제 전도지, 그 전도 여행지를 좀 돌아보는 것, 그리고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한 것,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아볼로를 굳건히 세우는 일이 이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나중에 그 기독교 초기 신앙의 집대성이 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의 학파가 두 곳으로 갈리는데, 이제 하나가 안디옥 학파, 어디가 이제 신앙에 강했느냐, 또 한 곳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두 지역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 출신이라는 얘기는 학식과 지식이 기본적으로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의 지식이 수준이 높았다, 그의 학문의 수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지역 출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쳐요. 이것에 이제 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쭉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신앙이 뭔가 좀 더 터져 나와야 되고 완성돼야 되고 영글어야 되는데, 익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 얘기하면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을 지식으로 아는 것들과 어떤 신앙의 생활을 어떤 그 형식적인 것으로 알 때에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열어주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성령이 조명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달리 표현하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특별한 어떤 계기와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도 시작돼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에,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더 깊게, 더 넓게 영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터치했다라는 이제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였던 두 부부가 바울과 함께 전도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체험된 것으로, 경험된 것으로 지혜를 전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의 영적 양육을 도와준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영적 독립군은 좀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해야 될 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고백한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때에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고 자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다 한마디로 이제 묶어버리면 동역하는 것이다. 동역의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의 짐을 아낌없이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1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좀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은사 체험 이제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은사가 머물러요. 그죠? 은혜의 수준이라고 우리는 그때 이제 은사를 판단할 당시인데,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 이제 어떤 초기의 은사 체험을 했다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도 동일하지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영성적 권위가 있으신 분이 와서, 은혜가 있으신 분이 와서 안수해 주세요. 안수기도 받고 나면 갑자기 방언이 바뀐다든가 뭐 은사가 좀 바뀐다든가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은혜의 체험도, 은혜의 수준도 어떠한 계기와 어떤 상황들을 만나서 체험하면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 어떤 그런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어떤 영적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어떤 계기를 만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영성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좀 지식이나 어떤 뭐 양육의 체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필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들이 굳어지는 부분에서의 가장 약한 부분은 뭐냐면, 영성적 체험을 많이 제한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피하거나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었다.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가 그러한 은사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막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통제하거나 어떻게 예측하거나 좀 그런 것이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은사의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들은 그거 어떻게 사람이 통제하거나 다 원인을 밝힐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들을 많이 제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지만 우리가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면, 그것은 제한되면 그것은 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것도 한 부분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이제 드러냅니다. 성령적 권능,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 강론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은혜의 체험과 신비한 체험이 왜 없겠습니까? 종교는 신비성이 없으면, 신비라는 영역이 없으면 그건 이미 신앙이나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 당연히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다 중심을 이루고 균형을 맞춰가는 지점은 어디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강론에 힘을 쓰는 것처럼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그리스 신전의 어떤 문지기와 같다, 성전지기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술, 마법 이런 거의 대명사 같은 지역이었어요, 당시가.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신유나 축기 같은 그런 사역적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영적 전쟁터나 마찬가지니까 그것이 당연히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 그 능력들이 발휘되고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균형이 맞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그 기초와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말씀 양육이에요. 말씀으로 세우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이곳이 장차 로마를 전도하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이야말로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가장 성공적인 전도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의 대표적 열매입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런 바램을 이제 드러내죠. 그리고 오늘 이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일이 끝난 후, 마친 후.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한번 사역이 정리되는 지금 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에베소는 완성된 사역이요 성공한 사역지였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안정된 자리에서 만족하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의 의도도 있겠지만 상황도 그렇게 있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안정되고 좀 편안해지고 그렇게 돼서 그곳에서 만족하고 멈추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만 이렇게 머물러 있게끔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마음이 결심들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지금 이제 보면 막 소동이 일어나서 그곳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큰 소동이 일어나게끔 해서 결국은 움직이게 하시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과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마음의 결심도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편안하여 머물고자 하면 다시 보내시고자 하는 힘의 작용이 반드시 있었다. 성경은 또 그 하나의 규칙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같은 은혜와 또 그 계기와 체험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계기를 통하면 십자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우리의 갈무리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학문과 지식, 아볼로처럼 그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머물러 있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헬라 사람들처럼 그리스 사람들처럼 학문과 지식에 대한 생각과 어떤 종교에 대한 이해심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것은 뭐냐면 스캔달론이라고, 거리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야기가 될 뿐이죠.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신앙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하면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